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행복하시는 분이 여기 얼굴에 보여요. 그런데 이거 여러 번 했어. 그리고 덤덤한 분들도 눈에 띄고 마음을 실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사람들 고린도전서 16장인데 고린도전서를 오랫동안 계속 설계해 왔고 오늘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으로 마감합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도 우리의 교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또 초대교회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또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지침도 또 우리가 암시를 받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신비하고 영적이고 저 하늘 그것도 가장 높은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 풀어지지 않으면 신앙이란 우리에게 별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지침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장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한 지침을 몇 가지 우리에게 주고요. 그리고 문안을 하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하며 고린도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연보에 관하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보라는 말은 한자말인데 버릴 연자, 도울 보자를 써서 연보입니다. 옛날 분들은 헌금을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돈 내야 되는데 막 그러고 하셨단 말이에요. 연보. 버릴 연, 도울 보라는 한자말의 뜻을 보면은 버린다는 것은 뭐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지만 주고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났어요. 그리고 돕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하여 받을 생각 없이 흔쾌히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려운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또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 또는 헌금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매일 말씀의 묵상, 생명의 삶의 본문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의 주머니가 열려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돕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드린 이 연보, 이것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 마더처치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의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더 핍절해요. 또 기근이 들어서 또 핍절해요.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마더처치를 돕기 위한 헌금인 거예요. 기근과 박해로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헌금, 이 바로 이 연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보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 교회나 선교지를 돕는 선교 헌금 또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나눔의 헌금, 구제 헌금 그러면 좀 너무 표현이 그렇고 나눔의 헌금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연보를 드리는 원칙을 2절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침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연보는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과 같은 연보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주 첫날 그랬는데, 매주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매주 첫째 날, 한 주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은 또 초대교회가 유대의 안식일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일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날 꾸준히, 매주 꾸준히 연보, 예루살렘을 도운 헌금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헌금을 적립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면 나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의 수입에 비례하여 헌금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일정액을 각출해서 회비 걷듯이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재정 능력에 비례해서, 교회는 뭐 세금 매기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헌금 안 낸다고 뭐 청구서 내고 뭐 차압시키지 않잖아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인 은혜에 비례해서 본인들이 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수준을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 수입의 몇 퍼센트는 선교 헌금으로 또는 나누는 헌금으로 사용해야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수입에 비례하여는 즉흥적으로 또는 남아 돌 때 또는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내라는 게 아니에요. 늘 정기적으로 내 수준에 늘 비례해서. 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돈을 후원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으로 후원하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헌금을 매주 꾸준히 모아놓도록 하여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정작 헌금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선교 보고를 하거나 했을 텐데, 바울의 이 설교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목숨을 바쳐 수많은 교회들 영혼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건 사고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나올 텐데, 밤을 새도 다 못 들어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많을 텐데, 그러면 딱 예배 집회 시간에 우리 선교헌금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돈을 안 갖고 왔으면 반지라도 뺏으라도 바쳤을 텐데 더 많은 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대면했을 때는 정작 헌금을 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울은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충동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더 많은 재정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들이 매일 꾸준히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실어서 돕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돈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실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자신의 사역의 재정 원칙으로 삼은 유명한 분이 영국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예요. 한 명, 두 명 고아를 거두어 먹이고 돌보다가 보니까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까지도 먹이는 이 고아 조지 뮬러가 됐어요. 고아원이 1개가 2개, 3개, 4개, 5개를 운영할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어요. 고아들을 먹고 입히고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이 초청받아 설교나 강연을 가른 경우에도요, 현장에서 헌금을 후원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해주겠다고 그래도 말렸어요. 나중에 도와주시려면 헌금을 모아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보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충동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후원금을 얻어내길 바라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실리지 않는 돈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자신도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법칙을 포기하지 않은 건데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유명한 그런 전설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거나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그래도 얼마라도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따뜻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불났다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하고, 한국에도 수재가 났다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천 불씩 헌금한 거 다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오늘 연보에 대한 나누고 돕는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에 대한 지침을 주지만 사실은 이건 일반 헌금에 대한 일반적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일에 후하고요, 또 마땅한 일이지만 정작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도 헌금이 경상재정과 특별회계로 나누어집니다. 경상회계는 우리 교회의 운영, 목회 운영, 살림에 필요한 재정이에요. 여기에는 11조와 감사 헌금은 이곳에 쓰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선교 헌금은요, 다 우리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선교와 다른 교회 돕는 데 사용되고요. 건축 헌금은요, 교회의 건축 에 대한 것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왜? 우리 교회도 재정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1조와 감사의 헌금인데 어떤 이들은 11조는 구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폐기됐다 또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11조든 감사든 선교 헌금이든 건축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하나님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헌금은 뭐가 안 실려요? 마음이 안 실리잖아요. 거기에는 감사가 안 실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 마음이 실려야 제대로 된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이건 너무 원초적인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신앙인 것이고요. 우리는 명하지 않으셔도요, 강제가 아니래도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돌보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원칙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근본 동기가 과연 옳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세요. 11조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원칙이냐 아니냐.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혈안이 돼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서, 또는 내가 헌신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긴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소비 생활의 패턴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일에 돈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1년에 몇천 불의 멤버십을 위하여 지출을 해요. 저도 멤버십을 들은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1년에 11조로 내 수입이 이 정도로 헌금하는데, 야, 이 골프 회원권을 쓰기 위해서 이 정도 쓰는 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아주 비싸지 않다고 하지만, 호주는 골프가 싸다 그러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적지 않은 비용인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것만 들어요. 소모품 장비도 사야 되니까 푼돈이라도 들지요. 결코 호락호락한 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요, 수천 수만 불짜리 자전거를 사고요. 자전거만 있으면 돼요. 비용이 안 들어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3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갖고요, 맨날 서울에 있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앞이 마당이 넓으니까 거기 와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 자전거는 이 기아 있잖아요. 기아도 금빛이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거 다를까봐 아까워서 그 자전거 어떻게 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전거만 있으면 돼요? 신발도 사야 되고 의류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운동한다 그러는데요. 새로운 자전거 여행지를 찾아다니니까는 자전거 실을 수 있는 전용 차도 또 사야 돼요. 픽업 트럭 같은 거 사갖고 거치대 거쳐갖고 자전거 2개 싣고 가야 돼요. 비용 안 들어요? 들지요.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만 불의 비용도 몇 년을 참아가면서 견디고 지불하신 분들, 왜? 이 땅에 살고 싶어서, 좋은 미래의 커리어를 위하여 자녀들의 교육 비용으로 아낌없이 몇천 몇만 불 좋은 학교도 보낼 뿐만 아니라 과외도 시키고요, 비용을 투자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즐기거나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일에는요, 재정을요 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참 생명의 길을 알아가는 신앙의 길에 내 소유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깝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의 가치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지금은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아껴야 되는데 세이빙. 결혼을 하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세이빙. 자녀를 낳으면 자녀 교육비가 호주는 비싸대요. 함부로 쓸 수 없대요. 세이빙을 많이 해놔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삶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개인적인 거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손톱 손질에 수십 불을 들고 간대. 그래서 나는 그거 불편해서 해라 그래, 공짜로 해준다 그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 갖고 타이프를 치고 사무직 근무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쁘다고 수십 불 지출이 아깝지 않아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파마와 네일 장 꾸미는 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의 가치를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해드려요. 파마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수백 불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트니스 센터, 골프 멤버십을 위하여 수천 불을 씁니다. 해외로 여행 가기 위하여 수천 불에서 수만 불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1년에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값도 안 지출을 하기가 아깝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11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11지파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요, 11조를 내면 성막을 돌보고 제사 업무를 전업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그것으로 공급했어요. 밸런스가 유지되죠. 11지파의 11조를 공급받아 11지파의 영적 공급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과 영적 일을 분업하고 협동하여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 또는 나태해져서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요,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들이 자꾸 딴 데로 도망가요.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직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제사 업무도 마비되고 성전은 엉망이 되고 제사장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아무나 막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은 영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길로 점점 가갔고요. 망하는 길,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잖아요. 악순환입니다. 영적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나 성막의 영적 사역을 위한 11조와는 다른 11조를 또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매 3년마다 11조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11조 중에 매 3년에 11조는 그랬으니까 첫째 해, 둘째 해는 성전을 위하여 쓴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하여 쓴다 그러면 적어도 11조의 30%, 3분의 1은 가난한 자, 구제, 객과 고아를 위해 쓰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11조를 꾸준히 들이되 3년째마다 또 다른 11조로 객과 고아, 나그네를 돕는 일에 쓰라는 11조를 드리라는 거라면 이거는 또 다른 11조가 돼요. 그게 어떻든지 간에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의 업무, 영적 사역을 위해서 내 수입의 10%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내 수입의 몇 퍼센트는 3년마다니까 3%는 쓸 수 있는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근거로 성경적 근거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수입의 소비 원칙을 좀 단순하게 해보면요, 내 수입의 10%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가 유지되는데 사역을 돕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3%는 내 수입의 3%는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통해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비율을, 원칙은 아니고 명령도 아니에요. 제가 추산해 보니까, 성경적 원리를 추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11조를 온전히 드리기에는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조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정헌금, 월정헌금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준만큼 얼마라도 작정해서 그냥 여유 있을 때 내고 목돈 생기면 한번 내고 기분 좋으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적으로 비례해서 원칙을 삼는데 11조라는 법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분량을 스스로 작정하여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10%가 어렵다면 5%, 3%, 1%라도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울러서요, 성도들 중에는요, 시즌 11조는 하지 못해도 선교나 구제, 왜? 우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는 일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나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난하거나 도울 일들을 돕는 마음은 있으면서 내 교회를 돌본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밸런스가 어울리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내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아서 내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지는 않고요. 어디다 써버려요? 고아원에 다 갖다 줬대. 그것도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달은 양로원에 다 갖다 줬대. 그러면 자식들은 뭐 먹고 살아요? 아내는 뭐 먹고 살아요?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고, 알뜰하게 절약하고 또는 내 수입에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좀 돕는 데 써야지. 이게 상식적인 것이지. 내 가정은 돌보지 않고 양로원 고아원에 다 갖다 준다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돕는 일에 선교에 참여하는 것만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율을 3대 1의 비율입니다. 내 몸된 교회를 돕는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돌보 내 영적 홈이에요. 내 가족 교회는. 그래서 그 비율을 잘 맞추시라는 거예요. 내 몸된 교회도 돌보는데 일정 비율을, 그리고 이웃을 돕고 섬겨하는 데도 일정 비율을.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죠. 3대 1의 비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율이겠다. 이거 뭐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추정해 볼 때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요 좀 조절해서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참에 우리 교회 선교 현황에 대해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는 6군데. 퍼스에 있는 호주 원주민 선교, 대만, 필리핀, 카메룬, 아르헨티나 이렇게 5군데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우리가 작년까지는 4군데 그리고 북한이었는데 올해는 1군데 더 늘렸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지 자꾸 줄여가면 어떡하겠어요. 5군데와 1군데. 한 군데는 200불씩 달달이, 북한은 100불 의료 선교인데 1,100불이 한 달에 들어가면요 1년에 13,000 몇백 불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선교 후원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년에 참여하시는 선교 헌금이 10,000불이 조금 넘어서요. 13,000불 내외로 결산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선교 헌금은요 매달 작정된 곳으로 다 보내지면 남는 게 없어요. 모든 예산은 100% 중에서 7, 80%가 지출되면 예비비 밸런스가 유지돼야지 살림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버른 대로 족족 쓰면 빚지기 마련이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헌금 다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선교사 차량 구입으로 10,000불 보내드리고 신학교 세우는데 7,000불인가 얼마 보내드리고 그게 어디서 났어요? 어떤 분들이 10,000불을 선교 헌금으로 무명으로 내신 분도 있고 그러면 다 그런 데 보내드려요. 선교비는 우리 교회 운영에 쓰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 쓰거나 다 이웃을 돕는 데, 선교지 돕거나 어려운 데 돕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선교의 사항을 알고요. 얼마씩이라 여러분의 삶의 일정 부분을 돕고 나누는 일을 작정하시고 참여하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재정의 소비 원칙입니다. 또 이웃을 돕는 충동받고 감동받은 것만큼 내 교회를 사랑하는 감동으로 좀 감동받으셨어요. 내 교회도 돌보는 내 몫을 좀 구별하여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봅시다. 바울은 16장 긴 편지를 마감하면서 문안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의 문안을 같이 아울러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좀 이번에는 오래 머물면서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좀 후원자가 되어 그 다음 미션을 갈 때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통역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람과는 달리 바울이 에베소를 지금 당장 떠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에베소는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고린도는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9절에 보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바울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집중하여 선교한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요, 2년 이상 집중적으로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 사역을 했던 것이 에베소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에베소에 지금 소아시아의 중심지로서 선도의 문이 막 열려지니까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복음의 문도 열렸지만 여기 대적하는 자가 많다.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도 여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이 상황들을 좀 수습하고 좀 상황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역시 소아시아의 한 부분이죠. 루스드라에서 출신의 사람으로요, 유대인 어머니 로이스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구약 성서에 대한 교육을 잘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받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요, 이 디모데와 마치 부자 관계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에 디모데가 곳곳에 자주 언급되고요. 바울이 세웠던 선교지에 자신이 못 가는 곳에 디모데를 대신 파송해서 좀 목회적으로 좀 돌봐주라고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도요. 지금 바울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먼저 갔다 오라고.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에게처럼 잘 예우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참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모든 걸 맡겨 위임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는요 그렇게 고백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한 것 같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그 자신 바울과 함께 수고했었다. 빌립보 2장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을 떠나가고 돕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디모데는 아버지와 같이 늘 곁에서 챙겼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영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 영적인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성도들 간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보고 따라갈 선배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좀 챙겨주고 우리가 고민할 때 고민 상담도 해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믿음의 형님들 누나들이 왜 우리 주변에는 없나요? 어디 갔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보고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본보기 신자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참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고 이끌어줬다. 그런 분들에 대한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 바빠서 지금 코비드 이후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 모델이 없대요. 보고 배울 게 없대요. 예전에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데 그게 아쉬워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선배가 돼주세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멘토들이 영적 멘토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나 하나 먹고 살려고 나 하나 신경 쓰느라고 내 문제에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마음을 넓혀서요. 주변에 좀 같이 하고 나누고 이끌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하라고 권유했는데 지금은 가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라고 분열됐었잖아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참 성품도 좋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울이 못 가는데 좀 가서 좀 고린도 교회를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좀 오라고 바울이 추천을 해줬는데 아볼로는 안 가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아볼로는 이렇게 서로 동역하고 서로 추천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고린도 교회가 니파 네파 세우고요 아볼로파 게바파 싸우는 상징 인물들로 세워놨는데 아마 그런 극성스러운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아볼로한테 아직 안 만나가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머물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역자 디모데도 보내고 이렇게 아볼로도 좀 갔다 오라 그러고요. 왜? 그 교회를 좀 지도해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도록.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신이 뭐예요? 세상에는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속색이고 문제가 많고 바울도 그 지도력을 거절하기까지 하고요 막 그러는데도 이 교회를 향한 애정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문제없는 좋은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요 문제가 생긴대요.
왜? 당신이 트러블 메이커야.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도 없지만 좋은 교회 찾아서 등록했지만 내가 문제를 일으켜야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고 해도요, 교회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는 맙시다. 좋은 교회를 찾지 말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 찾아 쇼핑하러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 쇼핑하러 다니지 마시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세요. 나 때문에 좋은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또 다른 인물은요, 스데바나입니다. 고린도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바울이 언급했어요. 아가야는요, 고린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의 이 극성스러운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사람을 섬기는 데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여 극진히 섬겼는데 바울은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의 섬김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바나의 이런 수고가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대신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스데바나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잘 존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여러 날 봤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극성스럽고 요란한 이 교회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스데바나와 같이 지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훌륭한 섬김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겁니다. 어떤 교회나 뭐가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반면에 어떤 교회라도 이렇게 손꼽을 만한 좋은 성도들 역시 있습니다. 내가 또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빛내주는 그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아무개 장로님 참 훌륭하시지. 그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좋아? 어떻게 그래 교회 신앙의 일이라면 그렇게 발보고 헌신하는지 좀 소문난 성도가 되세요. 그런 성도로 인하여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인물입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바울이 언급하는데요. 이들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에게 와서 만났던 사람이죠. 로마에 있던 교인이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는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성도였는데 유대인 추방령에 의하여 쫓겨나갔고요. 고린도까지 와서 여기서 바울 만나서 장막을 지으면서 동역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로 바울이 옮겼을 때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바울과 동역하고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는 이들에게 좀 에베소를 더 부탁했었던 그런 인물.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안을 전하면서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부를 전한다. 지금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에베소에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집이 예배 초소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기들도 로마를 떠나 유랑민이 됐잖아요. 쫓겨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디 가나 고린도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다시 로마로 돌아가던 그들은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오픈해서 많은 성도들을 예배하는데 섬기는 참 이런 훌륭한 헌신된 사역자 지도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교회사에 정말로 둘도 없을 만한 뛰어난 전도자여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혼자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바울의 주변에는 이런 동역자들,
믿을 수 있는 동역자. 심지어 바울은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언급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목이라도 내놓았을 것이라고 로마서 16장에서 이 아굴라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굴라는 바울을 대신하여 죽기를 작정하며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지극히 바울을 공개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왜? 그것이 바울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이 교회에도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어제도 교회 청소한다고 왔더니 일남선교회는 밥도 내고 주관했는데, 지붕에 올라간 분도 일남선교회, 나무에 올라가 나무 자르는 분도 일남선교회,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도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 젊은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시드니 성결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입니다.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요, 이 너무 자꾸 길어지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은요, 아름다운 교회들 간의 교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이들이 섬겼어요. 바울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와 같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인, 아볼로와 같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추정해 봤습니다. 이런 다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땅도 아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가서 찾아가고 사역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이 당시 교회는요, 로컬 처치가 아니었어요. 월드와이드 처치, 인터내셔널 처치. 교회가 그냥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우리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세계를 품은 교회였고요. 세계가 한 교회가 되어 서로 교류했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8월 말에 뉴질랜드로 비전 트립을 가는데, 제가 잘 아는 우리 교단 출신인데,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니지만 키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자기들이 자는 거 먹을 거 책임질 테니까 비행기만 끊고 오래요. 그래서 그렇게 민폐가 돼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들은 섬길 준비가 돼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언젠가 미국에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대요. 미국 교회 청년들이요, 뉴질랜드에서 온 청년들을 다 재워주고 입혀주고 여행도 안내해주고 같이 교제하는데 마음에 부담도 없이 흔쾌히 그렇게 섬겨주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흔쾌히 섬겨주는 섬김의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교회를 좀 초대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마음껏 섬기는 청년들이 훈련을 좀 해야 되고요. 받은 빚을 좀 갚아야 되겠대. 얼마나 훌륭해요. 이번에도 방문하면 괜찮은 숙소도 저 퀸스타운에 며칠 묵을 때는 얻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있을 때는 자기들 집에, 성도들 집에 민박하도록 이 집 저 집에 맡겨서, 그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도 흔쾌히, 왜 매일 좋은 시설에서 우리를 재워줄 수는 없잖아요. 민박 자기들의 가정에서 며칠은 묵는데요,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을 자원해서 섬겨주겠다고. 참 큰 빚을 지게 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그런 것을 도전받고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류하고 또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관계된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이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6군데의 선교지도요, 우리가 복음을 교류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져 가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즘
목장마다 좀 더 관심 갖고요. 나중에는 직접 방문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잘하듯이 같이 그 교회가 잘하는 걸 좀 지원하고 좀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합니다. 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정 거듭난 것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여러분의 재정을 심어 섬기십시오. 나의 영적인 가정, 나의 영적인 홈이에요. 홈. 우리 교회를 위해 물질을 드리시고요. 또 그와 더불어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소유를 좀 구분해서 베푸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입니다.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그리고 물질로도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